주님께서 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저희는 새로운 형제와 자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좀 저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원치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단지 우리 자신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안에 많은 사랑이 있어야만 지금 현재 어렵고 그리고 외롭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저희로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의지할 어깨가 되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저희들의 생각과 당위성에 뿌리박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도 알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얻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사랑할지 저에게 알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이제 3장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바울 서신도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 이렇게 편지로 써 있는 그 교회에게 쓴 편지로 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요, 진리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교리,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 막 이런 것들을 설명을 쭉 하고, 그리고 뒷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많은 경우에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한번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 이제 좀 이따 볼 테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깊이 있게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탄탄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특별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이랑 결혼한 아내의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불신자면 하나님을 뭐 믿지 않겠죠. 그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뭐 신용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거나 따르거나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을 딱 믿게 되면 일단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죠?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뭐 하다못해 옛날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이제 대부분 아내들이 먼저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으면 시간 사용이라든지 에너지 사용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족이랑 보냈던 사람이 갑자기 막 화장하고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 있나 했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돌곤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두 사람이 더 화목해지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그 아내로서의 역할을 오늘 말씀이나 아니면 뭐 에베소서 6장 말씀, 5장 말씀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게 되면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불신자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가치관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순종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잠깐 기억해 보시면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이 사환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한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최고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 왕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죠? 왜냐하면 왕이 두 명인데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왕, 눈에 안 보이는 왕이 두 명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지금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왕 밑에 신하 아니면 주인 밑에 종 이렇게 있을 때에 국가의 제도를 있는 대로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해라. 주인이 까다롭더라도 순종하려고 애써라. 종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가정의 질서 안에서 저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요구하신 덕목이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내 얘기고 남편 얘기는 7절 한 절만 딸랑 나와서 서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맥락상 지금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맥락이다 보니까 좀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좋다.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모든 말에 다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야지. 너 뭐 지옥 갈 거야? 부터 시작해서 강도 1부터 10까지 되는 다양한 말들로 얼렀다가 달렀다가 협박까지 했다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으로 감동을 받게 하고 감화되어, 감화라는 건 결국 마음이 풀려서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화받게 되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여기 나온 대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아니 우리 아내 나랑 재밌게 놀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일이지 이게 시간도 다른 사람들이랑 더 많이 쓰고 막 교회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남편의 말에 이전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뭐랄까요 그건 네가 하나님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밀어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오히려 사람이 바뀌었다면 그 남편 입장에서는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가 않고 그냥 속상하기만 하겠죠 본인도. 그래서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오히려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여자의 단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죠. 안 보이는 사람을 인격을 성품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의 2장에서 묵상 쭉 해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베드로전서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는 원리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썩어지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썩지 아니하는 그 원리가 우리 안에 심기어져서 썩지 않는 씨앗으로 삶을 살아가서 그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특히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모를 통해서 권력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모를 가지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움이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많은 경우에 여자들은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로 그냥 끝나지 않고 다른 권위를 무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권위를 무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겉사람을 계속해서 치장해서 자기 위치를 올리는 데 쓰기보다는 정말로 중요하고 오래가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속사람을 바르게 하는 데에 애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가 가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다시 그 이전 그 불신자 남편과 결혼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예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자신의 이렇게 권위와 위치를 올리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그 남편을 주라칭했던 사라와 같이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역시나 다른 일과 마찬가지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기도도 드릴 때도 함께 기도했지만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왕이 둘이라는 뜻은 그 두 왕이 같은 지위에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나의 1번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왕이 되는 내가 위에서 바로 위에서 순종해야 되는 세상에서의 뭐 상사라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뭐 남편이랄지 아니면 어떤 순종해야 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그 관계는 결국은 2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충돌했을 경우에는 사실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단적인 예로 남편이 그 불신자여서 아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정말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남편이 잘못하는 거죠. 이 일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일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큰 왕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나의 행동과 말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남편을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과정 또한 겸손과 지혜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며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그러다가 간혹 부딪히고 갈등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첫 번째 왕을 버리라고 내가 너의 왕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혜와 사랑과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도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답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직전까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처하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적용을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배워나가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죠. 저한테 와셔서 물어보신다든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다든지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리와 그리고 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되 그 이후에 우리 삶에서의 그 적용과 그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씨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사실 같은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한 절이긴 한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의 동거함은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가장 내밀한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같이 식사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같이 사는 거나 단순하게 부부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장 친밀한 것에서부터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식을 따라라는 저희가 이제 쉽게 보지 못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게 왜 그러냐면 아내가 남편한테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으려면 남편이 사실 아내를 잘 알고 있어야죠. 네. 그래야 아내한테 이제 부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아내가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방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따라오기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우리가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사춘기여서 호르몬 문제로 대드는구나라고 아니면 친구 잘못 만나서 대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아이를 더 알아야겠구나,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됐다면,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리더로서 세워졌는데 리더가 되었다면 누구보다도 아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어떤 부분을 좀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참아줘야 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지, 가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때도 있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지, 어떨 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 어떨 때 도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남편은 아내한테 순종하라 그랬는데 왜 순종 안 하냐? 이렇게 되고, 아내는 야, 네가 순종할 만해야지. 이렇게 되고, 대부분 이제 각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부부 생활인데, 계속 이제 그것들이 대화 속에서 잘 좀 순환이 되어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못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적어도 같아야 같이 대화할 때 좌충우돌하고 좀 다툼이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이게 그래도 삐걱거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이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사실 한쪽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한쪽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근데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물론 앞에서 지금 아내들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 네, 두 사람이 함께 이런 진리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길게 나누었는데요. 보셨다시피 저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그리고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묵상하고 연습하는,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시간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며 해답을 찾아 나가시는, 특히 오늘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문제들을 해결점들을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